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은 벌써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핍박이 막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으로 통해서 스데반이 죽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이 사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의 생각이 오름으로 딱 굳어 있잖아요. 그 굳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라 하는 것도 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름으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고 생각을 깨트린 것이 우리가 10장 고넬로의 사건이에요.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랬죠.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11장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한 몸이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지금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켜서 지금 세워가는데 교회라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비난을 해. 지금 하는 것이 11장 1절이잖아요.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잤다며. 먹고 잤다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 되잖아요. 함께 하나 되었다. 이것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유숙해서 하룻밤 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는 끄리낌 없이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와 하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할 뿐 아니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렇게 당신은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네가 함께 먹고 잤다면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네가 너와 똑같이 유대인인 우리와 똑같이 했다면서. 이게 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할례를 받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 거룩 너는 우리의 거룩에 너는 훼손을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비난하는 거지. 네가 할례자가 되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잤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이걸 느꼈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망설였잖아요. 망설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차례대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10장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11장에도 그대로 적으면서 차례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망설이면서 안 가려고 3번이나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죠. 3번을 그랬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러고 나도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가보니 내가 본 환상과 똑같이 그 고넬료라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욥바에 내가 어떻게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대로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 보내었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있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고 복음을 준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는 걸 딱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격이 들어올 때 내가 여기다 벌건 화를 내고 이러면 이건 사단의 공작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그 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몸은 여러분 각자 맡아진 일이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내장 기관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꾸로 해야 되니까. 이 다 맡은 지는 있어요. 너는 왜 발이 늘 우리한테 불만을 해봐요. 왜 나만 맨날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불만해봐요. 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나만 수고해? 왜 나만 일해? 왜 너는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각자 맡겨진 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속에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발휘하는 일을 여러분 발휘하는 일을 머리가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가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서 비효율적이겠어요.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알지 못하고 막 이게 공격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게 딱 깨어 있어야 돼요. 딱 깨어 있어야지 이게 공격이 다른 데서 안 들어오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막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치고받고 싸우면 이거는 사단이 옳거니 한다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일이 막 생기면 막 화가 나잖아요. 여기서 화를 우리 가정은 교회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기도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가정교회 내 가족과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들 때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데도 자기들 잘났다고 전부 다 자기 입장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고난을 받게 하냐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고난받게 하고 가정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고난받게 해요.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함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가족 하나 교회로 바로 세우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은혜일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이 비난 속에서 화내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행동은 여기서 누가 비난이 탁 들어오면 움찔해져요. 뭐 나는 열심히 한다 했는데 왜 저들이 왜 저러지, 움찔해, 뭔가 잘못된 것을 판단이 돼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가 확신이 쫙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딱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딱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들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의 너머의 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나의 가정, 내 가족, 내 나라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을,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딱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이게 나는 절대 저기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절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조차도 품어라. 나의 사고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말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사고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말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다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순종.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면서 깨진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냐? 우리는 순종밖에 없다.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는요,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수준으로만 듣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을 안 해요. 참 많아요. 성경 읽자도 안 읽잖아요. 안 읽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제사장이고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고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가를 이게 보고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요. 하나가 아니면 마음대로 하고 보고 안 해도 돼요. 하나라는 의미는 내가 각자 주어진 장소에서 일했던 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해야 돼요. 저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교회를 놓고 더 기도하고 그 가정교회 문제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 가정교회 작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도 사실은 보고식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보고식이 아니고 자기 간정식으로만 그냥 했죠. 그것도 이제 출발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냥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보고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고되는 가정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의식. 보고하지 않아.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일했다. 이 진실되게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진실되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비난을 받더라도 보고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깨트려 가는가를 이걸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 다 일을 하지 않냐고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이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고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미팅을 하니까 미팅 속에서 제가 보고를 받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전도 회장이면 여전도 회장, 여전도회가 어떻다 보고, 남전도 회장이면 남전도회가 어떻다 회장, 학생이 어떻다, 유초동부 맡았는데 어떻다, 이게 다 보고가 돼야 돼요. 보고되고 내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이라도 반드시 보고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로서 걸어가는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채찍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야지 하나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환상 속에서 왜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고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는 좋았는데 이걸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뿐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내가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받고 이러면서 걸어갈 때도 우리 안에서 뭐냐면 내가 바로 온전히 못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 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생각, 내 환경에 딱 갇혀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거 어제 10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하는 그런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 안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도록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사람만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점점 강도가 높게 일하십니다. 내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오름 속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를 못해. 이게 뭐예요? 못 느끼면 문둥병자 아니에요. 감각을 못 느끼면 문둥병이라니까. 근데 나는 전혀 모르네. 내가 문둥병이라는 걸 모르. 내가 안전병이 한 발짝도 앞으로 걸어가지 못한 안전병이라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내가 지금 불쌍한 위치에 있는 걸 모르고 자기 감정 속에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하실 때에 어떤 환경에서 주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듣겠나이다. 오직 순종으로밖에 없다. 순종으로밖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지금 이때에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이게 북한 선교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들어오면서 있으면 올해부터 제가 북한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방의 북한 선교연금, 이게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건데 이 시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피부로 느끼도록, 이방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완전 달라.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얼마나 욕을 해요. 한쪽에서는 친일파 역박하고 한쪽으로는 북한과의 이걸 욕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간질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사고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깨트리기를,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싸우고 있어. 한쪽에는 좌파, 한쪽에는 우파 이러고 싸우고 있어. 이게 되겠냐고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 나와, 이게 이제 이방 선교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한 걸 깨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이방 선교라는 거는 다른 말 나와 다른 사람, 이방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같은 사람은 전도, 나와 문화가 완전 다른 사람은 선교, 나와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 여기 복음 전도하는 것이 선교, 이방 선교예요. 작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 나와 완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어찌 그래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이가 똑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달라. 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도 장로님하고 입장에서 너무 달라도, 하나는 뭐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나는 아이고 하나는 이야. 그러니 얼마나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 이게 부딪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이 못나도 그래 못날 수가 없어. 죄인이야. 보니 이게 오늘 우리 너무 다른 너와 나를 하나님 뭐 하래요? 하나 되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사단이 질투해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하나 되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고 북한은 자원이 있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알고 양쪽 대국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게 싸우고 있어. 이런 게 지금 우리 가정 같아요. 꼭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 둘이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되면 이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단이 절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죽으라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베드로, 깨지 못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트리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러잖아요. 이게요, 잠잠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한쪽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한쪽이 좀 잠잠해 줘야 되는데 막 들고 일어나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이 사람이 잠잠하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잠잠하고 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게요, 회개가 둘이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회개가 아니에요. 둘이가 같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작게는 교회,
이 가정교회 안에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한 사람이 잠잠함에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 회개의 영, 우리 회개의 영 달라는데도 회개의 영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잠잠하게 들을 수 있고 나는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잠잠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냐면 둘이 같이, 가족이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회개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북한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내려왔거든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으로 통해서 이것이 쫙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 하고 저기는 완전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답답하시죠. 하나님 둘이 하나 되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방 선교가 어디냐? 북한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교회가 깨어서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북한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36년 동안 짓밟았던 일본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일본파, 좌파, 우파 이게 나눈 게, 이게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중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 중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미국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는 거는 많이 받았잖아. 받을 줄 알지 줄 줄을 모르는 거야. 줄 줄을. 이걸 놓고 기도를 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딱 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역사가 일어나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순종의 자리로 쫙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저 이방, 저 사고,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잠잠하니 듣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회개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생명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생명을 가족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증거했나 보니 안 했잖아.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냐. 안 했어. 나태하게. 기도조차도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저들이 잠잠함에 들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했으니 내가 한마디 하면 저서 10마디 하지. 하나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주를 내가 못 믿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 예수의 이름이 있나 없나를 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사함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거 부활의 주를 내가 믿지 못한 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업장에 있을 수 없어요. 주의 허락하심. 여기 앉아있는 장곤사 이현진 집사 마찬가지지. 사업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생각도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세웠고,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거 내 수준으로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라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신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 회개가 나한테서 순수하게 일어날 때에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회개의 영이, 회개가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 가정에, 이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서울 기쁨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입으로는 불렀지만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이걸 처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이방 선교, 내 가족 구원, 이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